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31일자 본문 요나서 마지막 부분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추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랑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자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보려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방랑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가 앉은 그 자리에 그늘이 생기게 함으로 그를 시원하게 해줬다가 그 다음날 한 벌레를 보내 갉아먹게 함으로 방랑쿨이 시들어서 그늘이 없어지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찮은 방랑쿨도 네가 이렇게 아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과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꿔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고쳐야, 바꿔야, 새롭게 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오늘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편협한 태도. 요나는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무성의한 태도로 히브리어로 보면 5글자,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 앞뒤 문맥도 맥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했는데 니느웨에 가서는
정말 대충 하는 거예요. 40일이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하면 그냥 듣는 신용하거나 오히려 반발하거나 40일이 지나서 쫄딱 망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하도 하라고 안 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만드니까 이건 피할 길은 없겠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받아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저는 도구일 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 보면 알잖아요. 뜻밖에도 니느웨 이런 무성의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심판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에서 대대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옷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 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조차도 당황스럽고 생소한 것이고, 이건 예기치 못한 것이었죠, 그죠? 사람이 뭘 생각하고 예상을 하다가 그것이 딱 뒤집어지니까 막 당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첫 번째 요나의 반응은 당황이었을 거예요. 당황.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닌데? 지난 주일날도 제가 당황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그러는데, 끝이 좋은 신앙, 끝이 좋은 신앙. 그리고 계속 읽어봐도 이건 헌신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헌신에 관한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헌신을 잘해. 저는 그거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그 동영상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될지도 일단 찾지도 않았고, 그건 아예.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부를 찬양을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더, 이거 했다가 이거 아닌데, 그 순간 막 계속 밑에서 설교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는 거예요. 예측대로 안 나가니까. 저는 예측대로 안 하면 굉장히 당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할까 하지 말까 막 수없이 갈등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모자라.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안 진행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당황을 넘어서 지금 요나는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재앙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 얘네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그때부터는 당황을 넘어서 뭐가 되냐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망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었어. 이 철천지 왼수, 북한어로 표현식으로 하면 철천지 왼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우리를 맨날 괴롭히고 우리를 맨날 위협하고 깡패 노릇하고 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다 쓸어가고, 이놈들 쫄딱 망해도 쌀 요것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냐 이거예요. 우리로 칠까요? 저 괴롭히는 철천지 저 일본 놈들, 저 떼놈들, 때만 되면 우리 역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그랬던 놈들, 망해도 시원찮은데 잘 사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잘 살잖아요. 둘 다 중국도 잘 살아, 일본도 잘 살아. 우리 심령 아시겠죠? 요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되들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고국이라는 표현에서 민족주의자인 거 느끼시죠? 고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나라를 고국, 조국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게 굉장히 민족주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재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보면서 인간은 합리화에 굉장히 능해요.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타당함을 하나님께 와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딱 돌립니다. 이 응변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래요. 빨라요. 이게 말을 탁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순발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당황할 정도로. 그럼 뭐라고 하나님을 인식했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아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러분 이런 성품이 그 사랑이 다른 민족, 자기에게만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특히 자기를 괴롭히던 이런 이방인, 저 왼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 사랑을 가지 않고 나만 예뻐해달라고. 이거는 요나 얘기는요, 뭐 선교에 관한 얘기,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요나에 관한 얘기예요. 이번 주일날 이거 설교해야 되겠는데, 요나에 관한 얘기예요. 요나. 이건 내 얘기예요. 민족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가까이 확 축소시켜가지고 나랑 칩시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너무 하는 왼수 같은 놈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쟤도 사랑하시겠대. 그리고 쟤도 사랑하시는 게 보여. 그럼 막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열받는 거예요. 아니 왜 저래? 쟤 망해도 시원찮은데 왜 저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계획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분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 같이 유아적인 아이들 보면은, 어린 아이들 보면 이래요. 자매들 간에, 형제들 간에 보면은 사랑을 독점하려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한쪽으로만 쏠리게,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얘는 물론 속도 세기지만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예쁘고 얘는 이래서 귀하고 다 존귀해요. 다 귀한 아이들, 다 사실까. 근데 애들 보면은 서로 경쟁해요. 꼭 보면은 개들, 강아지들 먹이줄 때 보면은 지네끼리 막 싸우고, 닭들, 병아리들 먹이줄 때 보면 막 지네끼리 쪼고 난리 나고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신앙, 삶의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나를 넘어설 수 있기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까지,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를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쟤를 축복하시죠 하나님? 그래, 쟤도 사랑을 베풀어야 너를 괴롭히지 않아. 저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저러는 거야. 너를 위하는 거야. 이것도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은 난 그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하나님 그렇구나. 저 왼수를 왜 저렇게 사랑하는데요? 우린 다 모르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바꿔지면 제가 더 이상 깡패짓 안 할지도 몰라. 그럼 너도 좋잖아.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수구나. 하나님 진짜 한수이구나. 오늘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도전받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옹졸하고 좁아 터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나한테 좋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예상대로 안 되고 예측대로 안 되면 싫은 하나님, 이거 잘못된 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편협함과 옹졸함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더 이상 갈등과 전쟁과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뜻간에 주 안에서 통합되고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편협함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얘기, 분노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분노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요나의 성품을 보면 너무나 쉽게 화를 내는 다혈질 기질인 것 같아요. 다혈질 기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뻑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쉽게 이외에 올려내리죠? 근데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만 안 되면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막 떼거리 피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풍랑이, 자기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너무 쉽게 자신의 목숨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려던 재앙이 철회되니까 또 성질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낸 박넝쿨 만드셨다가 없애버린 이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사라지니까 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죽는 것이 낫다면서 그 그늘 하나 사라졌다고. 오늘 보면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하이라이트는 9절이에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 말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너 화났니?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왜 이렇게 성을 내니? 너가 성내는 게 그게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건 책망이잖아요. 어찌 옳으냐? 근데 그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난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야, 나 이 말 보고서 얘 진짜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도 이건 하나님께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는 태도 보세요.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그 하나님께 속내는 거 보세요. 이러니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할 것도 없지. 물론 저는 이런 요나보다도 이런 요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사람은 없겠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쓸 사람은 쓰시는구나. 이 인간도 쓰네.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기 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고기 뱃속에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에요. 저는 요나서 1, 2, 3장 하면 정말 깔끔해. 아주 나이스해, 나이스. 4장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4장을 여기다 붙여놨을까? 3장이 끝나면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해피엔딩이야. 여기서 딱 끝나면 좋아. 근데 왜 4장을 얘기했을까? 니네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회개하고 네가 고침을 받아도 이렇게까지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실패하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전도하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 때문에 실패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너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나 같은 너도 못 사용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쟤를 사용한다고요? 그래, 요나 같은 쟤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하지 말라. 쟤는 안 돼요, 나는 돼요, 누구는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루시고 꺾으시고 만지시고, 그래서 거룩한 뜻에 부합하도록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못 사용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센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한 수 위에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럴지라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얘기할 거 그 얘기거든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고쳐야 될 태도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는 거, 성질부터 내는 거, 이건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세상 일이라는 게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는 않는다. 이 모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만 쫓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연약함과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일들을 작업을 하고 계시다. 당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뿐이지. 그러나 멀리 지나놓고 보면은 맞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이때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화내지 말라고. 화낸다는 건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룰 때 생명의 삶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건, 거기서 선한 일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일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줄 알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이거는 좋은 거, 내 뜻대로 안 되고 안 하면은 나쁜 거, 이런 태도가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좌절되고 실패되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작동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부터 내는 것은 이거는 이퀄, 얘는 불같은 성격이네, 이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알고 보면은 밑에 뭐가 깔려 있는, 불신의 죄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너 여기서, 너 저기서, 너 여기서. 지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지가 하나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니느웨 죽여, 이런 식이에요. 요나대로 하자면 그것이 죄인 줄로 생각하시고, 화내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같이 막 내 맘대로 안 되면 이렇게 화부터 나지? 분노부터 치밀어 오르지? 그러면 내 성격 탓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 맘대로 안 되면 걱정되고, 뭐가 맘대로 안 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내 맘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습관, 이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나중에 보면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다 돼요. 되더라고.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세 번째, 배은망덕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배은망덕한 태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거나 멸하지 않고 또 한 번의 기회, 제가 어저께 표현 썼죠? 세컨드 찬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쩌면 요나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할 말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끝, 물고기 먹이가 되었습니다. 끝. 여기서 끝나도 할 말 없잖아요. 1장에서 끝나도 돼요. 물고기 배가 삼켰습니다. 끝. 그럼 교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 놈은 욕을 당한다. 이걸로 끝나는데 그 뒤가 계속 나오는 거야. 요나서는 아주 짧은 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렵니까? 너의 인생이 한 번 실패했다고 그걸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 같은 절망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그 기도의 골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는 너를 죽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보내는 거야. 안 그러면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네가 안 꺾이니까, 네가 잃어버린 서원, 다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거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살다 보면은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나의 기도 골방, 그 뱃속에 들어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할 거 있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책을 읽겠어요? 테레비를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신통하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계셔요. 그리고 다뤄져야 돼. 다뤄져야 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하잖아요. 다뤄지는 거예요. 뭘 다뤄지느냐? 내가 잘못한 거 지금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잃어버렸던 사명 서원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예배 회복하고. 요나서 2장에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회복할 때 토해요. 하나님께 나온다고. 육지로 막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와요. 빨리 나오는 거 빨리 고쳐지고 빨리 다뤄지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정말로 니느웨 백성들을 내리려는 재앙을 철회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니느웨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초막을 왜 져요? 그늘 때문에 땡볕이 막 내리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가 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시청각 아주 실감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거든요. 초막 위에 박농쿨을 보내죠. 이건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박농쿨을 보내, 박농쿨은 막 빨리 자라. 박농쿨을 쫙 보내서 하루 만에 시원한 초막에 그늘이 생기게 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이 그늘이, 떼양볕의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저 그때 경험이 있어요. 행군하다가 너무 막 때가 뜨겁고 막 그러니까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이러고. 내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그늘의 시원함을 안다니까. 전봇대 고고 얼굴 하나 가려보려고 이러고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거 알아요. 제 심정, 그 심정. 박넝쿨을 시원하게 보내셨다가 하루 경험하게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마리, 딱 한 마리면 돼. 밑에 뿌리를 딱딱딱딱 갉아먹으면 되니까. 뭔지는 몰라. 그 벌레가 뭔데요?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갉아먹었다는 게 중요하지. 먹고 나서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줄기가 끊어지고 공급이 중단되니까 박농쿨이 시들시들해지니까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동풍을 샥, 동풍은 뜨거운 바람 확 보내니까 난리가 났지. 뜨겁지, 바람 불지, 그늘은 사라졌지. 그러니 요나 또 전매 특허 나오면 승질 나는 거야. 더러운 놈의 세상. 막 이러잖아요. 더러운 놈의 세상. 죽여주시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박농쿨 네가 심었어? 네가 이거 갖고 왔어? 네가 수고도 안 하고 기르는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박농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 없으면 막 너무 아쉽고 막 그렇게 아끼는데 너가 그렇게 박농쿨을 아끼듯이 박농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저 니느웨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남아있고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그게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이 요나의 편협함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뭘 가르쳐 주냐면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태도가 배은방덕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넌 어땠는데? 너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을 어기고 도망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너를 살려주고 은혜를 입었잖니.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낼 문제고 네가 그럴 문제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냐? 네가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입어놓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값없이 바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 배은망덕한 태도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뭐 전도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배은망덕한 태도 버리라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아니거든요. 니느웨까지 진짜 무성의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넌 그냥 도구일 뿐이거든요. 넌 원래 쓰지도 못할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대들고 주장하는 것은 은혜가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써주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의미 있게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11절 말씀.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나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될 수도 없는 분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나눠져서 나에겐 조금밖에, 그래 파이 멘탈리티라고 생명의 삶 때 말씀드렸죠. 나눠지면 나한테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무한대를 무조건 무한대를 갖다가 100만을 나눠도 600만을 나눠도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그 동생 사랑까지 빼앗아 먹으려는 놀부 같은 큰형 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복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과 미움조차도 해결될 줄 알아요.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 12만 플러스 짐승까지도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피조물 창조물인 이 가축들까지도 아끼시는 분이구나. 이 말 딱 들으니까 그렇다. 구원은 사람만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전 피조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인간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다시 보십시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저도 몰라요. 아직 안 해가지고. 요나서의 해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지금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요나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지, 너무 많은 주제가 많아서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게 될지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 성도들이 요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로 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리합시다. 우리가 바꿔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첫 번째 뭘 바꿔야 된다고? 편협하고 옹졸한 그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나밖에 모르는. 두 번째는요, 화내는 거, 성질부터 내는 거, 이거 바꿔야 된다고. 불신하는 태도라는 거, 이거는.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배은망덕한 태도 버려야 된다고. 배은망덕한 태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여러 다른 시각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성품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91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912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흐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만, 나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전도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만 이득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한테 선대하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갈등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가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편협하고 옹졸하고 분노하고 배은망덕한 나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요나의 성품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은 저희의 속마음이 들킨 기분이 듭니다. 요나의 모습은 사실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늘 모든 일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옹졸함과 편협함이 저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고 너무나 쉽게 죽고 싶다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자처합니다.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살 것인데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싫고 인색한 저희들의 미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을 통과했음에도 이럴지언데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만지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도록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알도록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빈틈을 주면 교만함이 올라오고 배은망덕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를 돌아보며 난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일부터 시작될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부터 전개될 11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10주년 감사예배가 있고 다니엘 기도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도 그렇게 살았는데 11월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 묵상이 될 거고요. 또 저녁 때마다는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7시 반에 다니엘 기도. 내일은 사사기이긴 합니다만 좀 아쉽습니다만 다니엘 기도를 먼저 하게 테니까 사사기는 안 하고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기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